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네, 한 주간 동안 묵상 함께 하셔서 감사하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7번째 날 주제를 함께 나눕니다. 주제가 바로 함께 나누기죠. 우리가 가진 것들을 나 혼자만 가지고 있으면 은혜가 1이라면 이것을 함께 나눌 때 이게 3도 되고 5도 되고 10도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나누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해야죠. 뭔가 얻고 받고자 하는 것은 나누기 위함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그림을 보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 뭔가 하지 못하게 금하고 있고, 그런데 그 속에 검은 손이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림인 것 같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고 느끼는 것들이 있으면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그림을 정리하는 것은 생각을 움직이게 하는 거니까 이거 부지런히 하시면 우리 생각이 막 살아서 움직이는 거죠. 분석, 집중력, 상상력, 기억력 아주 좋은 것들입니다. 자, 저는 이제 이 그림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 세상에는 해야 될 일이 있고 해서는 안 될 일들이 있다. 그래서 금하는 것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네. 모든 문제는 다 금하는 데서, 금한 것을 억지로 뚫고 가는 데서 행하는 데서 생기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들 보면 하지 말라는 게 있고 하라는 게 있습니다. 하지 말라는 걸 굳이 막 하려고 하다 보면은 문제가 생기죠. 세상에서도 지켜야 될 질서와 도리가 있는데 이것을 하지 말라고 한 것들을 계속해서 하려고 하다 보면 문제가 생깁니다. 벌금도 물게 되고 또 더 심하면 감옥에도 가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 보면서 금한 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내용 분석을 해보죠.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찾아보는 겁니다. 자, 보이는 것은 아주 단순합니다. 먼저 검은 손이 있고 이거를 막는 붉은 금지선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은 이 검은 손의 비밀. 도대체 검은 손은 뭐지? 이 검은 손은 뭐 하려고 하는 손이야? 이제 보니까 이 손을 넘어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 검은 손의 비밀. 그리고 뭘 하려고 하는 거지? 결과. 또 붉은 선의 의미와 특징, 결과는 뭘까? 무엇을 금하는 것일까? 그것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걸까?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보이지 않는 영역 속에 있는 것들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잘 찾아내는 연습 많이 하시면 발전과 변화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다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네, 저는 금한 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 네, 대부분의 많은 것들은 금한 것을 억지로 하다가 발생하는 문제들이죠. 자, 네 번째는 이제 기억력을 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을 딱 보면서 떠오르는 이야기나 사람, 성경 적어보기. 네. 자, 우선 성경을 생각하면은 출애굽기 20장 17절, 내 이웃의 집에 있는 것들을 탐내지 마라. 이 말씀. 또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욕심이 바로 이 금지된 선을 자꾸 넘어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아간 같은 사람, 결국 탐내다가 문제가 발생했죠. 게하시도 역시 탐내다가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다윗도 역시 밧세바를 탐내다가 그의 인생의 아주 후반부가 아주 엉망진창이 되어버렸던 거죠. 자, 그래서 성경도 이런 것들을 많이 경계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 보면은 이 금지된 표지판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뭐 도로 표지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신호등, 또 인간과 인간의 관계, 또 사회적 질서, 또 뭐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기면 이제 벌금 딱지가 날라오게 되죠. 그리고 또 이제 이게 심하면 이제 붙잡혀서 감옥에도 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해야 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 잘 이걸 구분할 줄 아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제 인생 속에서 한번 생각을 쭉 해봤습니다. 내 인생은 하지 말라는 걸 억지로 하면서 문제가 된 일들은 없었는가. 보통 이렇게 실수하고 또 실패하고 할 때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 인간의 욕심, 이런 것들이 그것을 이루어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하지 말라고 하신 걸 안 하고 하라고 한 것을 열심히 하다 보면은 그게 삶의 은혜고 축복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 잘 기억해서 하지 마세요 하는 거는 하지 말고 하세요 하는 건 열심히 하면 행복하고 잘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5번째는 이제 상상력입니다. 현재의 그림을 가운데 놓고 앞의 그림을 한번 그려본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 앞에는 이제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 자,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법을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그래서 이 해야 될 법과 하지 말아야 될 법을 이렇게 만드는 장면을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그림은 뭘까요? 이걸 잘 지키면 행복한 가정, 사회가 되는 거고, 이거를 어긴 자들은 감옥으로 들어가는 이런 그림을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의 나의 모습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고, 오늘의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나의 미래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오늘도 꼭 기억하시고, 나의 아름다운 미래를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멋지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문 말씀을 오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십계명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법이기 때문에 다 외우는 것이 제일 좋죠. 자,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감사한 일 3가지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감사한 일들, 또 오늘 감사한 일들 쭉 적어 보십시오. 자, 1번입니다. 본문 전체에서 긍정의 요소나 단어, 희망과 감사를 찾아서 나누기입니다. 이 코너는 왜 만들었다고 그랬나요? 우리의 삶에는 항상 부정적인 부분과 긍정적 부분이 같이 있습니다. 그림을 그리면 어두운 면과 밝은 면이 같이 있는 이치죠. 그러다 보니까 어두운 면만 자꾸 찾으면 인생이 어두워져요. 그래서 항상 그 속에 들어있는 밝은 부분, 희망적 부분, 긍정적 부분을 자꾸 찾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똑같은 일을 만났는데 한 사람은 큰일 났네. 야, 이제 우리는 죽게 됐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고, 야, 이제 뭔가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이게.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볼 때도 그렇고 환경을 볼 때도 그렇고 항상 그 속에 있는 긍정적 부분을 볼 줄 아는 사람들, 이게 성공하고 행복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훈련을 하는 거예요. 자, 본문 속에서
긍정적인 단어들이 있습니다. 이 단어들을 보면 힘이 나고 기분이 아주 좋죠. 자, 먼저 저는 하나님, 내 하나님, 내 여호와, 종됐던 집에서 인도하여 냈다.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거룩하게 복되게 하여 공경, 부모, 생명이 길리라. 자, 이런 단어들을 보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뭐 부모, 그러면 기분이 어떠세요? 부모. 뭐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느낌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기분 좋잖아요. 네. 근데 뭐 자손 3, 4대까지 뭐 하나님의 징계가 임한다. 이런 말들은 아주 그냥 우울하고 두렵잖아요. 이게 뭐 종되었던 뭐 이런 말들. 이거 아주 그러면은 뭔가 이렇게 불안하고 아주 안 좋죠. 이게. 그래서 항상 어떤 상황에서 긍정적 부분을 볼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사람을 대할 때도 그래요. 항상 단점만 보고 가능성이나 장점을 하나도 보지 못하면 그 사람하고 관계가 아주 나빠지게 됩니다. 근데 좋은 점을 보고 그거를 지지 격려하고 그러면서 가면은 좋은 관계가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죠. 자, 두 번째입니다. 한 주간 묵상하면서 기억에 남는 것이나 응용해 본 것은 뭔가요? 저는 가장 많이 기억에 남는 것, 계명을 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주신 이유는 뭐냐? 이제 이런 내용들이죠. 자, 본문의 내용을 좀 설명을 해 보기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시내산에 오셔서 그들에게 계명을 주셨습니다. 대표적인 게 십계명인데 이 계명은 그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에서 지켜야 할 법으로서 그들이 행복하고 세계 속에 뛰어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죠. 이 계명은 하나님 사랑 4계명과 사람 6계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이제 한번 암송을 해보도록 하죠. 저희 교회에서는 이것을 매월 마지막 주일날은 교독문으로 항상 우리가 교독하기 때문에 다들 기억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GTS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암송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 암송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암송의 방법은 문자 그대로 외우는 것. 두 번째는 구조를 정해서 흐름을 이해하는 것. 세 번째는 이야기로 암송하는 것. 네 번째는 중요한 것 한두 구절을 찾아서 외우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건져낸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다른 신들을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어떤 형상이든지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그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6일 동안은 내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안식일인즉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내 아들이나 딸이나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가축이나 또 내 집에 거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 날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이 날은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엿새 동안은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었으나 일곱째 날은 만들었고 일곱째 날은 안식하였으니 나 여호와가 일곱째 날에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게 준 땅에서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그의 낙이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모든 내 이웃의 집을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아멘. 네. 자, 우리가 이렇게 암송을 하면 이게 내 속에 기록이 됩니다. 그 생각 속에서 자, 이렇게 기억나기 때문에 지킬 수가 있는 거죠. 자, 본문 전체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질문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3가지 질문을 만들었습니다. 첫째, 계명을 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게 참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좋은 분이면 그의 주신 계명은 정말 우리를 위한 거고, 그분이 악하고 나쁜 분이면은 우리를 막 괴롭히려고 준 것이잖아요. 네,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 또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죠. 그래서 그분이 주신 계명은 좋은 겁니다. 지키면 복이 되는 거죠. 못 지키더라도 고민할 거 없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다 해결해 주시니까. 두 번째는 계명을 왜 주셨는가? 네, 천대까지 은혜를 주시죠.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뭘까? 우리가 이 계명을 연구해서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해야 될 건지를 우리가 정리해서 잘 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간음하지 말라.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야 돼요. 부부관계가 좋아야 되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아주 좋아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걸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가 많은 방법들이 있잖아요. 말 한마디만 상대방을 존중히 여겨도 좋은 관계가 되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 이 계명을 지키려면 뭘 해야 됩니까? 내 삶이 안정돼야 돼요. 내 삶이 불안정하고 막 가난하고 없고 막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도둑질하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뒤집어 놓고 보면 이 계명들을 하지 말라고 했지만은 사실은 이 계명을 지키려면 우리가 잘 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그게 바로 누굴 위한 거예요? 나의 행복을 위한 거잖아요. 자, 기도문. 오늘 재능개발의 기도문은 공익적 기도입니다. 대한민국 교회 전도대상 선교사 세계 모든 나라 내가 속한 공동체 이 속에서 사랑의 정신 나눔 긍정의 눈 협동 겸손과 정직 신뢰 온유함 용서 약한 부분 담당해주기 배려와 인내하기 윈윈 정신을 갖는 거죠. 자, 뒷페이지로 넘어가시면은 제 소그룹 때 함께 나누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1, 2번은 나누시고 3번 내용 정리 십계명을 암송해보자. 또 십계명의 배경이 있습니다.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후 시내산에 도착해서 시내산에서 1년 가까운 동안 머물러 있을 때 받은 내용이죠. 자, 계명을 준 이유는 본문 속에 3곳 나옵니다. 자, 우선 본문 속에 나오는 것은 뭐예요? 바로 11절에 보면은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6절에 그리고 11절에는 복을 준다. 그리고 12절에는 주신 땅에서 장수한다. 이 외에도 여기 보면은 많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에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셨고 28장 1절로 2절에는 뛰어난 민족이 되고 나가도 들어가도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 계명들을 주신 거죠. 자, 구원과 계명. 자, 구원은 계명을 지킴으로 얻는 건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삶에서 세상에서 잘 되는 방법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 되는 거죠. 자, 5번째는 예수님의 계명과 십계명의 관계가 있습니다. 신약시대 성도들이 지켜야 할 첫 번째 계명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구원을 받으니까요. 구원받은 다음엔 예수님이 주신 계명들을 지켜야 하는데 이게 바로 요한복음 13장 34절의 사랑의 계명입니다. 그렇다면 누구를 사랑해야 될까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에서 첫째로 하나님 사랑, 둘째로 이웃을 사랑을 하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사랑의 방법이 뭘까요? 이걸 설명해 놓은 것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에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법 4가지가 들어있고 사람 사랑하는 법 6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자, 본래 율법은 613가지라고 합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 와서는 우리와 상관없는 계명들도 많죠. 제사제도라든지 이스라엘의 절기나 할례라든지 가나안 사람들과의 관계라든지. 그래서 제가 한번 이 계명을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KDM에서는 G7 19권에서 하나님의 계명 지키기라는 책을 발행을 했습니다. 이 속에는 우리가 지켜야 할 기본법인 사랑의 계명을 시작으로 십계명을 중심으로 풀어서 104가지의 법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시간 내시려서 한 번쯤 이런 것들을 읽어보시고
그러면 우리가 지켜야 될 법들을 좀 더 기억할 수가 있는 거죠. 자, 한 주간 십계명 묵상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고, 내일부터는 또 이제 다른 내용을 또 묵상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묵상은 정말로 중요한 삶의 축복의 도구니까 꼭 습관화하도록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한 주간 묵상 잘 마쳤습니다. 늘 묵상이 훈련되게 해주셔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푸르고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우리 공익적 기도를 합니다. 대한민국 지켜주시고 교회와 전도 대상자들, 선교사님들과 함께 해주시고 세계 모든 나라에 은혜 베풀어 주시고 코로나 소멸되게 하시며 내가 속한 공동체들을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속에서 사랑의 정신과 나눔과 긍정의 눈과 협동과 겸손과 정직과 신뢰와 온유함과 용서와 약한 부분을 담당해주는 마음, 배려와 인내하고 윈윈 정신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예배드리는 곳곳마다 함께 하셔서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이는 곳마다 코로나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